오늘 아침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생명의 말씀, 복음을 가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도 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향기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편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나 멸망을 당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 앞서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세상에 나아가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인 되시며 창조주 되시는 예배의 대상이며 경배의 대상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도들에게도 예수님의 기쁨의 향기가 되어야 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나는 예수님의 기쁨의 향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깊이 느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향기는 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에 기쁨이 있고 악취가 아닌 향기가 나는 것은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며 누구나 그 향기를 맡고자 하면 그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더욱 깊이 느껴야 하는 것은 이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을 가져오는 냄새가 된다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가져오는 냄새가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향기다. 그렇게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인하여 어떤 이들은 죽음의 냄새를 맡는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 속에는 회개하게 하는 능력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죽음의 냄새로 맡고 자신의 지난날의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면 그에게는 처음에 그가 맡았던 죽음의 냄새가 생명의 냄새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죽음의 냄새로 맡고 있으면서도 그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고 만다면 그에게는 죽음의 냄새만이 진동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찢어 놓으신 휘장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속함을 입은 자들만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피의 대속함을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삶의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진정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기쁨의 향기인가 하는 물음입니다. 우리는 이 물음을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에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닷가에 가보면 많은 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들이 고동 껍질을 이고 다니는 개도 있고 소라 껍질을 이고 다니는 개도 있고 다양하게 개들이 자신들의 집으로 생각하고 이것저것을 이고 다닙니다. 그러나 고동 껍질이나 소라 껍질이 본래 개 집이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예수의 향기가 아닌데 예수의 향기인 양 착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세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죽음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조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15절을 보면 구원받는 자들이 나오고 멸망받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자들의 그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구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받는 구원이 세상 속 내 삶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을 결정하고 판단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몫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심판은 전적으로 내가 살고 난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심판을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의 기준을 따라서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사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선한 삶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당신의 종 모세를 통하여 당신의 종들인 선지자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계명을 지키며 살라고 말입니다. 이 규례와 율례와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신명기 5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당신의 제자들인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이 계명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그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계명 속에서 살아 요동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선한 모습이 되어 세상의 향기가 되었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성도인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성도인 나에게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냄새가 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진정한 그리스도의 기쁨의 향기가 되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세상 구석구석에 퍼져 있는 세상의 악취를 대신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여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편지가 되어서 내가 가는 곳에 주님 기뻐하시는 기쁨과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나에게서 당신의 향기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